건물을 짓는데 네 기둥이 있어서 그 위에 지붕을 덮듯이 기독교 신앙에도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 네 기둥이 확실하게 세워졌을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기초가 탄탄하게 됩니다.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가 십자가 신앙, 넷째가 부활 신앙. 이 네 가지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첫째가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 오늘은 창조 신앙이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찾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서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세 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다. 세 권이 다 태초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의 태초와 요한 1서의 태초하고 창세기의 태초는 엄청난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 1서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시던 태초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에 이르는 태초이기 때문에 우리 상상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그나마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왜냐? 우주 만물의 시작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시기가 언제일까? 참 물리학자, 천문학자들이 대단한 것이 그걸 계산을 했어요. 147억 년 전이다. 물론 과학은 가설이니까 새로운 증거,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은 과학은 바뀌는 거지요. 현재로서 147억 년 전이다. 어디서 그런 이론이 나왔냐 하면은 천문학자들이 별을 관찰하는데 우주가 고무풍선처럼 둥그런 거예요. 고무풍선처럼. 속은 비어 있고 고무풍선 같아요. 그런데 중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내가 감탄하는 것이 중심에서 별들이 멀어지는 걸 계산했어요. 어떤 속도로 멀어지느냐. 그 멀어지는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주가 같은 속도로 자꾸 팽창하는 거지요. 근데 그 팽창하는 속도가 나왔으니까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이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 자꾸 멀어지는데 그 속도로 역으로 모으면은 어떻게 되냐? 자꾸 졸아져서 중심에 모인다. 그러면 그 속도로 넓혀지니까 그 속도로 중심으로 좁아져서 한 점에 모이는 시기 147억 년 전일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거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가설이죠. 가설. 그런데 그걸 빅뱅 이론 그래요. 빅뱅. 크게 팍 터진다 이거지요. 147억 년 전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으로 빅뱅 터져서 우주가 확대돼 갔다. 또 우리 참고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창조신앙에는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4가지. 창조신앙 그러면은 4가지 중심을 딱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무에서 창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한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그래요. Creation from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무로부터의 창조. 둘째, 단계적인 창조. 한꺼번에 다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에 가셔서 마지막 사람을 지으신 그 단계지요, 단계. 그런데 2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혼돈은 카오스, 무질서입니다. 카오스 혹은 케이오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초단계에는 무질서했어요. 카오스 상태라. 여기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었습니다. 질서가 코스모스예요. 말씀이 역사하면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71년에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는데 빈민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사음이 끝일 날이 없어요. 밤 10시쯤 지나면 막 부인이 앙칼찌개 날짜 무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술 먹고 후드를 패고 막 하루도 싸움 없는 날이 없어. 그런데 한 7개월, 8개월 지나고 나니까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섭섭하더라고요. 또 싸움이 터질 시간이 됐는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연주일 학교하고 동네 애들 모아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노래 배우고 동네 애들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골목에 뛰어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전도해가지고 구역예배 보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동네 싸움이 없어졌어. 카오스 무질서가 코스모스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고 말씀이 역사하시면은 이 나라 자체가 코스모스, 질서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로 바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말 이해하셨지요? 카오스, 무질서하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질서,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우주도 코스모스고, 백화점도 코스모스고, 질서예요, 질서. 공허하며 텅 빈 거예요. 텅 비었어. 허무한 거예요, 허무.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 공부하면서 신앙이 없어졌어요. 교회 가니까 성경이 거짓말 같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가셨다. 안 믿어지잖아요. 자기가 뭔 잠수함이건데 무리로 걸어갈까. 달밤에 갯벌에 걸어가는 거 보고 무리로 걸어갔다 했겠지. 또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지면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요. 무엄하지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없어지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토요일 되면은 무슨 생맥주 한 잔씩 하고 해롱대에다가 자고, 교회 가는 거는 익숙해졌으니까 교회 가서 졸고 앉았고, 그러다가 신경성 위장병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사람이 영 망가졌어.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에베소서 1장 7절 읽다가 말씀을 깨달았어. 복음의 확신이 온 거야. 그렇게 말씀으로 깨닫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렸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세상인지 말씀이 들어가니까 허무가 충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허무한 인생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뭐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두움이요. 초기에는 절망적인 어두움이었는데 말씀이 역사하니까 희망, 소망이 생긴 거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사람을 왜 지으셨냐예요. 질문이 되지요. 지어달라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신청해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나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 형제가 있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으셨냐? 그 정답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 세계는 사랑을 나눌 파트너예요. 물론 사랑 중에 짝사랑도 있지만은 내가 주로 대학 시절에 전공이 짝사랑이랬는데 짝사랑도 있지만은 진짜 사랑은 상대가 있긴 마련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럼 인생관이 달라지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단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진행되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청지기 직거래요. 사람을 지으신 얘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여기 문제라.
핵심은 요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 영적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면 육적, 세상적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뭐냐? 네 가지요.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신학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그래.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이게.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둘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세 번째가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신앙.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난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는 있다. 이해 갑니까? 그 창조 역사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창조적인 사람이 된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합니까? 한국 교인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자원이요. 근데 그 사람이 창조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받아가지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개인도 나라도 발전 부흥하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을 길러야 돼.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 충만해지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말씀의 깨달음과 영적 상상력과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면 개인도 나라도 부흥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형상의 네 번째가 뭐냐?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좀 말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공동체냐?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 그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무슨 말이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잘 믿어가지고는 안 돼.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같이 잘 믿어야 돼. 미우나 고우나 같이 믿는 거예요. 혼자 잘 믿다가 천국 간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혼자 살았는 수녀가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입구에서 어디서 왔는가,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가 몇 번인가, 이렇게. 이 천국에 명부가 없네?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된다 하니까 그 수녀가, 사도님, 내가 평생 혼자서 예수님 사모하고 혼자서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안 들어갑니까? 혹시 그 명단이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하다 왔는데? 베드로 사도가 물었다는 겁니다. 예, 내가 평생 수녀로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깨끗하게 살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못 들어오지. 응?
시집 가가지고 남편 좀 내조도 하고 자식 낳아서 키우기도 하고 그래야 천국 들어야지. 혼자 깨끗하게 그런 이기주의가 전국에 들어올 데가 없어. 자네 같은 사람은 저 밑에 동네 지옥이란 데가 있어. 뭐 그 비유로 하는 얘기야. 실제 얘기는 아니고.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기준으로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 영적인 거지. 그렇지요? 첫째는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내가 경영학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서점에 가면은 쉽게 살 수 있는 책입니다. 미국의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작고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책이 있어요. 넥스트 소사이어티. 우리 번역어도 그대로 넥스트 소사이어티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중간에 가면은 기업가와 혁신이라는 장이 있어요. 기업가와 혁신. 그 중에 피터 드러커 교수가 어떤 잡지사 편집장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 편집장이 피터 드러커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이지요.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교수가 아닙니다. 미국은 2등도 못 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1등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집장이 의아해서 아니 그 나라는 분단돼 있고 정치도 안정이 안 돼 있고 어려운 나라 같은데 어떻게 1등입니까? 그러니까 드러커 교수가 쭉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가지고 조선을 다스리면서 기업가 정신을 철저하게 짓밟았다. 지도자를 기르지 않았어요. 참 일본 사람들 참 간특해요. 초등학생들한테 미술을 가르치는데 일본 본토 미술 교과서하고 조선의 일본 미술 교과서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 일본 본토의 미술 교과서는 창의력을 기르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과. 조선의 미술 교과서는 줄 떼고 끊고 모방만 하는 교과서로 만들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참 사투리로 얍삽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터 드러커 교수가.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가지고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는데 잿더미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켰다야. 현대, 삼성, 대우, LG, 세계적인 조선, 반도체, 가전제품, 원자력. 이건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서 피터 드러커 교수가 뭐라고 서문에 썼느냐 하면은 기업가 정신 세계 1등인 나라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당신들에게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나라가 온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다. 그렇게 책에다가 썼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 하면은 경영 얘기가 아니고 경영학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돼요.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요. 첫째가 창조 정신, 둘째가 공동체 정신, 셋째가 개척 정신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비슷하지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깊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대충 읽지 말고 우리 현실에서 어떤 영적 힘, 영적 에너지를 주느냐. 말씀이 우리 현실에 나라, 사회,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어떤 능력을 주느냐.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지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소 꼭 기억합시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창조 정신. 둘째 뭡니까? 개척 정신. 셋째 공동체 정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고 개척자가 되고 더불어 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산업과 교육이 하나가 돼야 돼. 이 삼위일체 신앙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개척 정신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7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개척 정신에 대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고 했냐면은 17장 16절 말씀. 여호수아 장군이 요셉 지파에게 말하기를 여호수아가 15절 여호수아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셉 지파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서의 주제입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 땅이 좁으면은 땅 좁다 그러지 말고 개척해라. 숲이 가로막으면 찍어 눕히고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적이 가로막으면 돌파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그리고 여호수아 동지가 갈렙인데 갈렙이 14장에서 뭐라 그러냐.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말씀. 성경은 개척자들의 얘기하고 창조 정신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이 나라, 이 백성 역사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우리가 변화해야 되지요. 자,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나이 85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헤브론 산성이 이건 난공불락이라. 몇 번 시도해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나서는 겁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 헤브론 산성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그렇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갈렙과 그 지파가 헤브론 산성을 점령했어요. 듣기로는 지금까지 헤브론 산성 땅은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럽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피터 드러커 교수가 지적했듯이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세계 1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선 선배들이 정말 피눈물 나는 역사를, 나라를 일으켰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1982년에 이병철 삼성 전 회장이 반도체를 시작하는데 1982년이에요. 다 반대해. 반도체 하나 한 줄 까는데 1조가 들어요. 기술도 없지, 자원도 없지. 이거 삼성이 이거 하다가 홀랑 망합니다. 다 반대했어요. 공무원도 반대하고 삼성 직원들도 반대하고 일본도 미국도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병철 회장의 개척자적인 기업가 정신이 있는 겁니다. 반도체는 앞으로 미래의 쌀이다. 쌀 없이 나라가 살 수 있냐? 이거는 삼성이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서 1982년 반도체를 시작을 했는데 전부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막 국가 세금의 국가 경제의 20분의 1이라 그러지요. 응? 대단한 거지요. 좀 20%라 그러지요. 예. 그런 개척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 있는 유찬우라는 기업가를 불렀어요. 일본에서 사업하는 유찬우. 일부러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찬우 사장을 일본서 제1동포를 데려왔어. 청와대에 모시고 와가지고, 님자, 일본에서 사업하지 말고 우리 조국에서 사업해 주시오. 우리 정부에서 밀어줄 테니까. 이왕이면 우리 조국에서 사업하시오. 그래서 생긴 것이 붕산기업이요. 붕산금속. 그래서 거기서 실탄을 만들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유찬우 사장이 유성룡 씨 13대 손인가 그래요. 이왕 기업 이름을 지을 때 자랑스러운 이 임진왜란 때 명재상 유성룡 씨 그 붕산유씨니까 그래서 기업 이름을 붕산기업이라고 짓고 처음에는 탄피, 수류탄, 박격포탄 그거 만들었어요. 지금은 155mm 포탄을 한 달에 10만 발 만듭니다. 10만 발. 미국 전체가 다 들어도 3만 5천 발 만들어요. 유럽 전체 나토가 다 합쳐도 4만 발을 못 만들어. 풍산기업에서 한 달에 10만 발이요. 1년에 몇 발입니까? 120만 발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포탄이 없어가지고 러시아한테 밀리거든요. 몇 군데 포탄이 없어서 뺏겼습니다. 그런데 붕산기업을 나토에서 돈을 붕산기업에 주고 지금 한국 포탄 100만 발이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에 실어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 그만큼 영향을 준다고요. 근데 북한도 소련이 포탄이 없으니까 북한에 샀는데 300만 발을 사갔는데 절반이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절반이 사가가지고 불량품이요. 또 불량품 아닌 것도 포탄이 대포 안에서 터져버리네. 그래가지고 러시아군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야마가 돌아가지고 포탄 값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자 장관이 있어요. 여성 장관을 모스크바에 몇 번 보냈어. 돈 받아오라고. 가서 헛방쳤어. 네? 자꾸 쓸지도 못하는 걸 줘놓고 왜 돈 받으러 오냐. 재밌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의 포탄은 세계 최고요. 절대 100% 완제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한
기업 정신으로 나라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 개척 정신이요, 개척 정신. 그 창조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믿음의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성경 말씀 깊이 읽고 성령 받고 기도 응답 받으면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는 거지요. 난 우리 둘의 마을에 꿈꾸는 마을 실버타운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시간 나면 그 생각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계획하는 게 뭐냐면 식당 한 290세대가 모이는데 식당을 최고로 잘해가지고 식당 배식하는 줄을 5개를 만들자. 요줄은 당뇨 있는 사람 식당, 요줄은 고혈압, 고지혈증, 요줄은 간 나쁜 사람, 요줄은 신장 나쁜 사람, 5번째는 말짱한 사람. 그렇게 구상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놀래버려. 야, 그거 좋은데요. 그래야 식단의 전문 일꾼을 의사, 한의사, 영양사, 약선 식당 전문가 4명으로 팀을 딱 짠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자기 당뇨 있는 사람은 그 줄에 서고 고혈압 줄에 서고 건강한 사람은 일반식 하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약초를 꼴짝에서 다 키우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래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이 내가 그거 들어가고 싶네요. 아직 50인데 60이 넘어야 들어와요. 60이 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있어야 돼.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꿈꾸는 마을 둘의 실버타운을 한국에서 좋은 마을 하자 이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보고 이야 스바라시 데스네 이러고 독일 사람들이 와보고 구태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 둘의 국제학교 조그만 학교인데 그제 대한학교 국제학교 그 체육대회에 나가가지고 농구대회에 나가가지고 우리 금상 탔어요. 금상.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내가 아주 학생들 선수들 한번 세게 쏠라 그래요. 기특하잖아요. 산골짜기에 쫓겨난 학교가 전국대회에 금상 타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실버타운을 해도 우리끼리 잘하자. 이거는 크리스찬답지 못해요. 국제적으로 명품을 만들자. 국제적으로. 왜냐? 기도하고 꿈꾸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리고 미래에서 도전하는 개척 정신을 가져야 돼. 그리고 창조적인 머리를 써야 돼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전부 몸으로 켜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창조정신, 개척정신, 공동정신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인정 높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